찬송 303장 1절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송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은혜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나에라 나팔 불 때나에라 나팔 불 때나에라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나에라 나팔 불 때나에라 나팔 불 때나에라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에라 나팔 불 때나에라 나팔 불 때나에라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나누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언뜻 보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보면,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넘길 것인가 이런 흥정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걸 아셨고 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말세 징조가 어때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종말 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와가지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향유는 요한복음에서는 12장 4절에서는 이거 얘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에게 부은 이것의 가치가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다. 그럼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얼마냐? 오늘날 근로자들이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봉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1년 연봉을 여기다가 예수 머리에다 부었다. 누구라도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럼 이 여자는 어디서 그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을까? 엄청 부자냐? 그건 아니고 대개 유대인들은 특히 여자들은 결혼할 때에 혼수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특별히 기름도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걸 넣고 있는 옥합 이게 이제 투명 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 보석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가치가 또한 대단한 겁니다. 이건 뭐 하는 데 쓰느냐? 결혼식 날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기에 앞서서 그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데 이 향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금액도 크고 의미도 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부으니까 어떤 이들은 생각할 때 물론 가룟 유다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야,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맞는 말이죠.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그렇게 파악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미였을까? 다시 말하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을까?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활동하는 모든 일에 쉽게 얘기하면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다. 돈을 좀 갖다 썼다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 과연 순수한 의도로 얘기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 이 여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나의 장례. 원래 또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또 풍습이 있으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귀한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 여자의 모든 이런 행위는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될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옥합선교회가 이름을 옥합이라 왜 그랬느냐? 이 옥합선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귀하다 생각하고 특별히 자신들의 폐물을 정리해서 선교의 종잣돈으로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옥합을 깨뜨렸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옥합을 깨뜨린다. 옥합은 앞서 말씀인 것처럼 평생에 한 번 깨뜨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감동이 온다면, 주님의 일에 감동이 온다면, 주님의 사역에 감동이 온다면 그것은 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옥합 선교회가 2005년에 결성을 하고 2006년서부터 중국에 활동을 했는데 벌써 계산해 보면 벌써 15년 이상 사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로 이건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일이다. 옥합을 깰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옥합을 깨뜨리자 자꾸 그러는데 옥합은 일평생 한 번 깨뜨리면 됩니다. 귀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자꾸만 깨뜨리는 게 옥합이 아니에요. 정말 존귀하고 중요한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럴 때 얘기해야지 소소한 일마다 다 옥합이라 이러면 그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지금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가난한 자들은 돕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부자 나라가 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부유한 나라가 돼도 어려운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극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항상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유태인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본받는다고 할까?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네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사업이든 그 사람의 생활이든 그 사람의 삶을 도와서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말 쓰지 않고 이미 많이 다문화된 가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동포 또는 혈연 또는 이런 생각보다 같은 민족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하다. 이거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미성년자가 됐든
또는 어쨌든 미혼이든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국가에서도 케어하지 않고 지역사회도 케어하지 않고 가족들도 사실은 케어하지 않아서 그런 아이들을 여전히 외국으로 입양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우리는 그런 이웃에 대한 혹은 어려운 이들에 대한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들은 항상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은 꾸준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본다면 말로만 그런 사람들 도와야지 이거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물론 무슨 뭐 화려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야 저게 교회일까 한 정도면 곤란하겠지만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돈으로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게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럴듯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일은 일평생 한 번 있는 일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돕는 일은 계속 있는 일인데 어떤 일이 중요하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을 또 꾸준히 감당한다면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은 화려한데 실상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옥합을 깨트려서 주의 장례를 준비한 이것은 굉장히 예의적이고 특수한 사항이라 우리 일평생에 한 번밖에 혹은 한두 번밖에 없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항상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에 항상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헌신을 귀히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나도 나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겠다. 언제 어떻게 이걸 고민하면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이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은 나는 이제 죽음의 길을 가고 이 일을 위해서 여인이 귀한 일을 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물은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